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못낫게 하시고 그 고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곡초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박미영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저희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시다가 주의 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도우시며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더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의 모든 허물과 절망과 좌절이 아버지의 도움으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유하심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 담대히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한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힘있게 섬길 수 있는
형편과 여건을 허락하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의 교제에 화평하게 하시고 목회자들과의 관계에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가운데 봉사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없는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지는 곳에 소금이 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사 저희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인격이 성숙하여 저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저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으로 범죄치 않도록 함께 하시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선포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리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쪽 전후에 있는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시대에 로마 교회에 발생한 아디아포라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행위가 선악과 관계가 없고 또 성경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명백한 언급이 없어서 의미로 할 수 있도록 남겨진 영역을 말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한때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굉장히 유행했던 것 중에 배꼽티를 입는 것이 유행을 했는데요. 배꼽티를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배 시에는 그런 옷을 입으면 안 되는가? 예배는 7시 반에 드리는 게 맞는가? 7시에 드리는 게 맞는가? 이런 문제들이 성경에 명확하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해지지 않은 아디아포라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시 로마는 굉장히 큰 거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특히 유대인과 비유대인들 간에 이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속하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처럼 음식과 절기의 문제였습니다.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날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아니면 모든 날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이와 같은 문제들이 당시에 로마 교회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 출신 신자들은 유대교 즉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특정 음식을 먹지 않았죠. 그리고 또 특별한 절기를 매우 중시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당시 시장에서 유통되던 고기의 상당 부분이 로마 지배 아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방 신전에서 우상 숭배의 제물로 사용되었던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 신자들 중에는 육식을 전혀 하지 않고 채소만 먹는 채식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유대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이 이방인으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신자들은 굳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신자들의 그런 음식 문화를 따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유대계 신자와 비유대계 신자들 간에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그리고 특정한 날을 중시하는 자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자 등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다양한 그룹들이 생겨서 그룹이 생기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그룹들이 서로의 행위를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와 같은 아디아포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문을 통해 목회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는 목회적인 지침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성도를 비판하지 말아라. 둘째는 사랑의 기초에서 자유롭게 적용하라. 셋째는 그리스도의 구속 목적을 따라서 상호 수용하고 용납하며 연합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아디아포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로마 교회에 준 목회적인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리들이 당시의 로마 교회들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여전히 유효한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다양한 아디아포라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이제는 기존의 성도들이 가졌던 올바른 신앙에 관한 기준, 바른 믿음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검토해 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드러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올바른 믿음과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관한 어떤 합의된 결론에 이르기 전에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서 앞으로 증권계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지금은 보고서를 내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선택을 보류하고 조금만 좀 기다렸다가 뭔가를 결정하고 싶어도 세상은 우리에게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지 않고 신앙생활의 전방위적인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심지어는 주일에 모이는 곳까지도 우리가 이미 겪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더 많은 성도들과 더불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또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최선이 어렵다면 우리가 정말 최선의 것을 선택하기 어렵다면 차선의 것을 선택하더라도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유지하고 지켜오려고 했던 그 바른 믿음을 지켜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태도,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에 준해서 좀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비판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이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바른 믿음과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가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비판보다 더욱 중요한 것들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보다 더 중요한 것들, 비판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들,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환대입니다. 환대.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환대라고 하는 말은 반갑게 맞아들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후하게 대접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한 가정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받은 둘째 아들을 기억하시죠? 그는 자신에게 분배된 그 재산을 다 챙겨서 먼 타국으로 떠난 다음에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맙니다. 그의 그 마지막 초라한 모습이 어떻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얻어먹고 싶지만 아무도 그에게 그 열매조차도 주지 않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러다가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돌아오고자 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는 그 아들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환대합니다. 환대. 그때 쓰는 단어가 환대입니다.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탈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고 종들은 물론 온 집안 식구가 다 즐겁게 먹고 즐기자. 이것이 아버지의 환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큰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판하죠. 누구를 비판합니까?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온 동생은 당연히 비판하고, 그런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까지 비판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면서 흥분한 큰아들을 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첫째 아들까지 잔치를 열어놓은 그 집안으로 같이 맞아들이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비판을 받아 마땅한 둘째도 비판하지 않고 환대하셨고, 그런 상황을 비판하고 자기까지 비판하는 큰아들까지도 함께 그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환대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의 제사를 드려진 고기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않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나, 주 안에서 누리는 신앙의 자유로움으로 그런 고기도 믿음을 갖고 먹을 수 있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이 맞아들이시고 환대하신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바른 믿음을 지켜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라, 환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로와 신앙의 노선이 다르고 신앙의 어떤 색깔이 다르고 영성의 색깔이 달라도 그렇게 다른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 먼저 비판하기보다는 그보다 먼저 환대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짐으로써 바른 믿음을 지켜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찰입니다. 성찰. 본문 4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4절 말씀을 읽고 1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한 이 남의 하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인의 집에서 대대로 머물면서 가족의 일원처럼 여겨질 정도로 주인과 아주 친밀한 하인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마찬가지로 또 주인도 종의 표정만 보아도, 그 하인의 표정만 보아도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정도로 그런 신뢰 관계에 있는 하인을 오늘 본문에서 남의 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하인은 임의대로 판매되는 둘로스, 그러니까 재물로 여겨져서 그냥 누군가에게 팔 수 있는 그런 종과는 좀 차원이 다른 성격의 하인이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남의 집 하인의 잘잘못을 함부로 꾸짖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간섭할 필요도 없는 일에 주제넘게 간섭하는 사람을 비꼬아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사람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타인의 행동을 판단해서 그의 잘잘못을 따지고 집안에서 내쫓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 집안에 머물게 할 것인지 그 권세와 능력이 그 하인의 주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지랖 넓은 사람이 남의 집 하인을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세우는 주인의 권능을 표현할 때 이 주인 할 때 이 주라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을 뜻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의 집 종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성도여, 너 자신도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런 신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각 성도에게 허락된 너무나 놀랍고 귀한 특권이자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론을, 여러분 각자의 변론을 직접 들으시고 그리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편에서 볼 때 우리 각 성도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른 누구의 말도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선택한 너의 말만 듣겠다. 내가 선택한 사랑하는 자녀의 말을 믿겠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도 성도를 판단하실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은 성도의 말을 직접 들으시겠다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감히 어떤 성도의 됨됨이를 판단하고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모든 판단과 우리가 한 모든 비판, 그 말과 행동들에 관해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 스스로의 입술로 직접 진술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그 입술의 고백을 따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교만해서 주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성찰하고 더 깊이 자기를 성찰하고 말과 행동을 주의하는 바른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감사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누구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더 잘해보겠다고 하는 그 생각과 행동들보다 그보다도 먼저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성취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볼 때 로마 교회에서 일어났던 아디아포라의 문제, 즉 성경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로마 교회의 갈등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특별한 신앙적인 열심에서 비롯된 갈등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 열심히, 더 잘, 더 바르게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그 열정과 열심으로 인해서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확신 있게 오늘 본문에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당시에 로마 교회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가야 했던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생명을 걸지 않고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믿음을 지켜갈 수 없었던 시대, 그 시대가 로마 시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면 생명을 걸어야 했던 시절을, 그 어렵고 험난한 시절을 함께 동고 동락해야 했던 성도들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이 한 몸 된 지체로 부름받은 정말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그 성도들이, 그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한 형제요 자매가 된 것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주님이 머지않아 금방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고, 정말 도무지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누구에 대한 감사냐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감사하라, 비판하기보다 먼저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 누구에 대한 감사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는데, 너무나 작고 미약한 것을 빚진 사랑하는 형제를 핍박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공로로 한 형제가 되었음을 누구보다 먼저 감사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관해서 자주 인용되는 그런 경구가 있습니다. 언제 누가 명확하게 말했는지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단어를 조금 바꿔서 제가 읽어드려 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자비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바른 믿음과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바른 믿음을 지켜가고자 38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정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서로를 본질이 아닌 것들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환대, 그보다 더 중요한 성찰, 그보다 더 중요한 감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바른 믿음을 지켜가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릴 텐데요. 먼저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축복하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임 중에 이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옆에 계신 남자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자매님들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이
왕이 우리의 모임 중에 계셔서 우리가 한 형제와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먼저는 비판하기보다 서로를 환대하고, 비판하기보다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비판하기보다 먼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지켜가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미숙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뛰노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서 새롭게 출범한 교회 발전을 위한 건축위원회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절과 또 여러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통일한국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비판하는 삶보다 환대하는 삶과 비판하기보다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삶, 그리고 비판하기보다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새로운 결단의 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제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아도 너무나 미흡하지만 우리가 간직한 고귀한 신앙을 계승할 교회 학교 다음 세대 학생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며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이 더 많이 칭찬받고 더 많이 격려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특별히 교회 발전과 미래를 위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셨사오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아파여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절과 치유와 회복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의 요술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를 소원하는 교우들이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비추시는 공의로운 태양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이제 결혼하여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은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였다가 힘겹고 고단하여 주저앉아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북돋아 줄 수 있는 온 교우들이 되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